미국의 메인주에 그 플래그스태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이제 근처에 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댐 때문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후면 이 마을에 물에 잠길 것이라는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되자 이 지역에서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것도 수리하거나 보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6개월이면 물에 잠길 집인데 왜 페인트질을 또 하겠습니까? 어차피 물에 잠기게 될 집을 왜 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마을은 망가져만 갔고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스트타운이라고 유령도의 마을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현재를 살기 위한 힘도 없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현재를 위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될 힘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힘도 없고 오늘을 살아갈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해보면, 희망은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비록 나의 오늘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어렵지만은, 내가 이 오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버텨내기만 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나을 것이고, 내일은 내가 훨씬 더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이고, 내일은 내 가정이 더 변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버텨내면, 선을 행하면 나의 미래는 반드시 오늘보다 좋아지리라는 그 믿음과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희망을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어떤 분들이 보기에 이 희망이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어떻게 내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우리가 즐겁고 좋은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내일, 더 좋은 내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일 우리의 삶을 굉장히 들어쓰셔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주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가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미래가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평생 고생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희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속한 곳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너희가 죽으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빌립보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같이 돈 많고 큰 사업가도 있었지만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있었고, 그 뱀 귀신 들렸다가 이제는 귀신에게서 이제 자유롭게 된 여자아이, 한 10살짜리 그 정도 나이가 되는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예수를 믿은 다음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발에 치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상황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라는 그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전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빌립보는 일부러 작은 로마처럼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어놓은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건축물들이 똑같은 것이 빌립보에도 있었고, 로마의 직함을 가진 공무원들도 이 빌립보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라도 빌립보에 오면 야, 로마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로마가 이렇게 위대한 곳이다, 이것을 빌립보에 오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그렇게 중요한 도시였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도 내가 로마 시민이다, 나 이렇게 위대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자긍심이 있었고 특권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환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로마 시민권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그 누구보다도 삶에 더 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은 없어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이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이유는 로마의 시민권은 죽음으로써 끝나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시민권,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꿈꿀 수가 없지만 너희는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더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하늘의 시민권,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희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동일한 희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고난이 오고 고난이 심해질수록, 고난이 지속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희망은 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의 희망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마음으로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 사실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서 생활하라는 말의 의미는 시민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터디 바이블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아마 작게 이렇게 주석이 달아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여기에 시민 노릇, 생활하라는 말 옆에 시민 노릇이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가 이 땅에서 로마 시민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 너희가 단순히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 땅과 상관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도시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대가로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삶이기 때문에 결코 편안한 삶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욕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날 있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오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래, 내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진 삶은 은혜가 넘치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미래가 있고 받은 은혜가 그 미래 때문에 오늘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합당한 삶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바울은 죽기 전에도 이 희망을 놓지 않고 죽기 전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에게는 내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끝이지만 오히려 나는 죽음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 내가 죽으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고 그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올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이 누구보다도 심하게 겪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소망 갖고 살아야 된다. 소망 갖고 살아야 된다. 단순히 이 땅의 삶이 좋아진다는 그 소망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갖고 살아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힘을 주시는 분, 이 모든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 모든 소망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그 순간 우리가 속한 왕이 변했기 때문에 그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임금,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소망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미워할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 줄 겁니다. 모욕할 겁니다. 때론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밝은 미래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흔들리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 이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에만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세 가지만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을 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공격이 올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올 텐데 모든 공격, 세상의 모든 공격이 너에게 집중될 때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공격해서 두렵게 할 수도 있고 몸이 지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렵게 될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절대 놓지 말라. 다른 말로 해서 너희 옆에 사람과 함께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너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 사랑이 무너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서로에게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서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굳게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길게 목회는 안 해봤지만은 짧게 살면서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는 것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부가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봤고 부모 자식 관계도 굉장히 멀어져서 회복이 거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때는 서로에 대한 허물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겪을 때는 싸울 때가 아니라 감싸줄 때입니다. 허물이 보일 때 서로를 덮어줄 때입니다. 서로를 지켜줘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이 찾아왔을까? 왜 자꾸 저 사람에 대한 허물이 보이고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자꾸 드는 것일까?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때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모든 내 삶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세상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내 옆 사람과의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두 번째는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한다는 말은 한 팀을 이룬 운동선수들이 나란히 서서 상대팀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 아니면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서로 나란히 서서 돌격해오는 적군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머리에 잘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올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올 때 너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고난 중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너무 힘들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너무 힘들고 내 숨이 턱까지 차오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 혼자 내 중심, 나는 좋은가? 나는 편한가?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내 주위 사람들은 왜 나를 신경 쓰지 않는가?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이 고난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내 옆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합력하여서 지금 일어나야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옆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가? 내 순원과 내 순장님이 전쟁 중에 자리를 지키고 잘 서 있는가? 내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만약에 넘어져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동료를 살리는 겁니다. 내 동료가 뚫리면 그 다음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 사람을 살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계속해서 이끌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다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옆 사람은 지금 안전하게 서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지금 잘 서 있습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홀로 내버려 두고 넘어져서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고난을 당할 때가 바로 여러분의 옆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될 때고 바로 나란히 서서 계속해서 그 모든 전쟁을 치러내야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어야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이제 당신들 고난 잘 끝나서 돈 벌고 건강하게 됐다. 나 그 얘기 좀 듣고 싶다. 당신들이 이제 출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나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고난을 주었지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리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고 서로 두려워하지 않게 계속해서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말이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나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끌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예수 믿어도 결국에서는 고난 오면 다 저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삶이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재정 회복시키시고 내 건강 회복시키시고, 그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저 그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키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뻐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 두 가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빛날 것이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둔 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현실이 끝나질 않아도 우리에게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다가와서 세상에 모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나는 죽음 이후에 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그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이 온 지금이 내 희망을 살아낼 그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마치 저주받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나도 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여러분 다 회복하시고 굳게 붙잡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